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새해 시작한 지 12일이 지났지만 처음으로 여러분들을 뵈니까 한번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고백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2025년 안에 복 많이 받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다락방 강화, 다락방 가르침이라고 말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 가르침을 했던 부분,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이 네 장을 일컬어서 다락방 강화, 다락방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마지막 가르침을 하신 것이죠. 그 마지막 가르침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드디어 비로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6장 3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고백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믿음만을 보셨습니다. 믿음만을 찾으셨고 믿음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오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좋아하셨고 믿음을 기뻐하셨고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참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참 한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를 참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고 믿음이 없음을 참 힘들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말씀, 많이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비로소 제자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31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그런데요, 이 말씀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가지 문헌과 여러 가지 주석을 살펴보았더니 예수님의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이 말이 상당히 냉소적인 말씀, 또 안타까워하는 말씀, 슬퍼하는 말씀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그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칭찬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다음 절 32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제각각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텐데 벌써 왔도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락방을 떠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군병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키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처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 도망쳐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미리 아셨던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을 제자들의 모습을 알고 있었기 까닭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흐뭇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거죠. 그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2025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새해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그렇게 고무적이지가 않아요. 주위의 뉴스들을 보세요. 좋은 뉴스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뉴스가 있습니까? 행복해 하는 뉴스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전문가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청년들에게 2025년 한 해는 최악의 새해가 될 것이다. 2000년대 태어난 청년들에게 2025년은 최악의 새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주위를 돌아보세요. 정치적으로 혼란합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상황,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가득해요. 주위를 둘러보면 기쁜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답답해요. 힘들어요. 슬퍼요. 안타까워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질 거고 여전히 흔들릴 거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2025년을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대단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저버릴 제자들을 보시면서 꾸짖지 않으세요. 혼내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 예, 우리가 흔들릴 거예요. 우리도 쓰러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시거나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죠. 2025년 우리 교회 주제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길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심으로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평안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평안 안에서 승리하시는 2025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3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환난 인정하셔야 합니다. 환난이 있을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셔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믿으면 만사형통. 믿으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하고 자주 듣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만사형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구절은 있지만 만사형통이라는 정확한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걸까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84장에 이 단어가 나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마지막 후렴에 이렇게 나오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전 여러분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녹록지는 않을 거예요. 이 찬송시를 지었던 여인이 왜 이 찬송시를 지었는가? 어느 날 $5가 필요했답니다. $5. 100여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이 $5는 지금으로 말하면 5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이었어요. $5가 필요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어떤 사람이 와서 $5를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믿는 자에게는 만사형통의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 찬송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찬송시를 지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만사형통했을까요?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의사가 미숙했던 까닭에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평생 앞을 볼 수 없이 살았던 여인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 이 여인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아버지 없이 살아간다는 것, 아버지도 없는데 앞을 볼 수 없다는 것, 그의 인생이 순조로웠을까요? 순탄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문제가 없었던 사람, 고통이 없었던 사람 한 사람이나 찾으시면 여러분들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성경 속에 나온 사람 가운데 문제 없이 살았던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꿈을 가졌지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또다시 감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도망자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도망자 신세로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최고봉이었던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었기 까닭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까지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로부터 자유로웠던 것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 그가 복음을 전파했었을 때 항상 탄탄대로가 열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당했던 고생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제가 세봤더니요 22개가 나오더라고요.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폭풍의 위험, 여러 가지 위험을 그를 도사리고 있었고 문제를 만났다라는 거죠.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어서 만사형통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사형장의 사자밥이 될 그런 위기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하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초창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었기 까닭에 받았던 박해와 고난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받는 게 2000년 전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을까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 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2024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오늘날의 순교자는 몇 명이나 될까? 우리는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공평과 정의가 있다고 하는 정말 자유로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2024년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목숨을 잃었던 순교자가 자그마치 4,998명이더라고요. 이 기록에는요 북한이나 폐쇄적인 국가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그 인원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2시간에 한 명꼴로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그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통의 예외셨을까요?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경험하셨고 슬픔을 경험하셨고 피곤함을 경험하셨고 가는 곳마다 반대자들을 만났고 가는 곳마다 저항하는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의 절정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고통의 예외가 아니라면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믿으면,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시편 23편 2절 말씀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편 23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도 인도해 주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 가운데 고통과 환난은 예외가 아니라는 것. 나는 잘 믿으니까 고통을 받지 않을 거야. 난 잘 믿으니까 환난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환난을 만나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환난을 부인하지 마시고요, 잘 믿어도, 말씀 따라 살아도, 예수님을 잘 믿어도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2025년 안에 우리 모두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다른 때보다 크지가 않아요. 환난 당한다는데 누가 아멘 크게 하겠어요? 그렇죠? 환난 당할 거라고 설교하는 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 2번으로 가는 거죠. 2번이 뭘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위치 동행하십시오. 위치 동행하세요.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고통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 어떤 철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지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역경을 지치게 만든다. 와, 정말 멋진 말 아니에요? 우리를 지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역경과 환난을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도 환난의 예외가 아니었어요. 고통이 예외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고통과 환난 때문에 그들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아브라함 환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요셉 환난을 당할수록 그의 꿈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모세 환난을 당할수록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윗 환난을 당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 환난을 만날수록 오히려 그는 감사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때문에 없어진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흔들린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졌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정신 아니지 않겠어요? 아니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기뻐합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곧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뤄내는 줄 알미로다.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내가 인내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인내 속에서 내가 연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나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믿음 때문에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 자, 그렇다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전 이렇게 오늘 정의 내리고 싶어요. 믿음은 위치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거리, 그 위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믿음도 사그라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면 믿음도 강해지는 거예요. 마치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추워지고 태양으로부터 가까워지면 따뜻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좋아하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죠? 시편 1편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다. 믿음의 원천, 모든 것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세워져 있을 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과 가까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은 바람이 나는 겨처럼 이리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부자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건강한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복이라 라고 하는 짧은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거든요. 어떤 나라에서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 그리기 대회를 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응모했어요. 수많은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그림이 1등이 됐을까요? 따뜻하고 편안한 그림이 1등이 되었을까요?
모두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1등으로 뽑힌 그림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바다 절벽, 폭풍이 불어닥치는 바다 절벽 그림이 1등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그림이 1등이 됐을까? 그림을 자세히 봤더니 폭풍이 있는 바다 절벽 그 조그만 구퉁이에 새 둥지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 새 둥지를 자세히 봤더니 어미새가 아기 새들을 꼭 끌어안고 있더라는 거죠. 폭풍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가파른 절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미새가 아기 새를 끌어안고 있으면 평안과 평화가 임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형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아니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자주 강조하죠. 그 놀라운 누리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눌게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세 가지의 복, 다 빌립보서 4장에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함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아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을 경험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으로 행복한 2025년 하나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승리 따라해야 합니다. 승리 따라해야 합니다. 가장 아픈 고통,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기로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사형을 시킬 때 십자가형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철학자였던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은 죽기 전까지 1000번 이상 죽는 경험을 한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1000번 이상 죽는 경험을 하고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은 패배했다고,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모두가 다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부활 주일마다 말하는 건데요, 저는 이 정의가 너무나 좋아요.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여버리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여버리셨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과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승리하신 건 예수님인데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되죠? 승리하신 예수님은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우리도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승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37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가까스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가뿐하게 이기는 거예요. 쉽게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승리해야 돼요.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우리도 싸워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신 방법대로 우리도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폭력에 폭력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주에 저주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폭력에 사랑으로 답하셨어요. 그 미움에 용서로 답하셨어요. 교만함에 섬김으로 답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악을 선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야 된다는 것. 저희 아버지가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늘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은 33절로 끝나지만 우리는 34절을 써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그 승리의 일기를 써나가야 된다. 예,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우리도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우리도 용서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축복으로 그 모든 악한 괴계를 승리하여 우리도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뉴스가 행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뉴스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낙심이 돼요. 갑갑해요. 괴로워요. 짜증나요. 여러분 뉴스 들으면서 행복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뉴스를 항상 점검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 바꾸어지지 않는 어제의 슬픈 일을 왜 우리는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뉴스 안 보고는 살 수 없겠지만 뉴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굿뉴스, 복음이죠. 말씀이죠. 과거에 흘러간 뉴스는 우리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는 우리를 계속해서 승리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1월 1일 날 제가 말씀 묵상했던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2025년 말씀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가 받은 말씀 뭐 내가 보기 중요하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저만 받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말씀 붙잡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저의 시선이 멈추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Without Him, without Jesus, I am nothing, we are nothing.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2025년 녹록지 않은 새해가 될 거예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고통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 2025년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위를 둘러보면 가슴 답답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슬픈 뉴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런 뉴스에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굿뉴스, 복음의 말씀, 평안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